이 시간 대표회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제가 본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순종의 사람 요셉, 그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실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요셉을 통해 배우는 형통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17살, 17세 사춘기 소년이 거짓 없이 상처 없이 진실하게 불같은 시험에도 순결하게 순종의 사람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애를 지키시고 나를 쓰신다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30세에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될 만큼 정치적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꿈을 가진 사람,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현재의 고난 때문에 미래의 영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꿈을 가진 요셉이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지부터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 야곱이 그를 형들에게 보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부분 37장 12절 13절 부분을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 사건 때문에 야곱의 두 아들이 하몰의 왕자들과 그 가족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족장과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노예로 빼앗고 약탈한 곳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이 잘 있는지 궁금했겠죠. 보고 오라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요셉이 보여주는 순종입니다.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하나님이 시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 할지 나중에 한다 할지가 아니라 하라고 하시면 그리하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느니 시간이 없다느니 몸이 약하다느니 토를 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항상 말이 많고 변명이나 불평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장 14절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가보니까 형들은 세겜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도단이라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형들을 찾아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세겜 어느 곳에서도 형들과 양떼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이런 변고를 당하게 되는데 요셉은 사람에게 물어서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갑니다. 요셉이 그렇게 있어서 찾아간 형들은 요셉을 전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18절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요셉이 나타났을 때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가져왔는지는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형들의 마음속에 악이 발동하는데 절제할 수 없는 어떤 시기심과 분노가 끌어오르면서 그냥 보자마자 동생 요셉을 죽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된 의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의견 일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음모를 놓고도 형제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르벤, 큰형 루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냥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해서 이제 큰형 생각은 혼을 내주되 죽이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가 당한 일을 아버지에게 얘기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더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려둘 수 없다는 의견이 더 강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할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 대중의 속성인데 대중의 속성에는 이런 악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니까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애쓰고 찾아간 그 형들을 봤을 때 동생 요셉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형님 하고 부르는데 그냥 잡아서 묶어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서 받는 충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은 구덩이 속에서 두려움과 허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란 사람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쳐넣은 다음에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살려달라는 그 외침이 귀를 찌르는데도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겠죠.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등불을 다 꺼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요셉의 형들에게서 그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유향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를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정말 절묘한 타이밍인데요.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아, 유다의 제안이 죽이지 말고 저 상인들에 팔아버리자. 아버지께는 죽었다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유다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잖아요. 결국 요셉은 은 20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마 당시에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고난이고 기막힌 운명입니다. 애굽에 팔려갈 때 그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꿈을 가진 요셉에게 일어났을까요? 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무리 질문해도 누구 하나 시원하게 대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렇듯이 알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 테스트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지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수렁에 던져 넣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은 그냥 안고 가자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시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십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가 되려면 남들이 겪지 않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도 겪어보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수렁까지 빠져보아야 한다는 건데, 그래야 인간의 약함과 죄성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분의 손에 붙들려 그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에게는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모든 사람의 중심에는 어느 누구도 다룰 수 없는 깊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이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의 형제와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그 밑바닥에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느냐? 36절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놀랍게도 요셉이 팔려간 곳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요셉은 지금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미래가 캄캄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잖아요. 죽이자고 했다가. 그런데 죽이지 않고 이제 웅덩이에 집어넣는데
바로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만 어긋났어도 웅덩이에서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왜 하필이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리게 됐느냐.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이 지금 요셉에게 닥쳤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그때 간섭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었다는 아,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고난,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문제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인데요. 그때그때 사람을 보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이 아니고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신앙의 정죄를 지키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야 애굽 왕 바로와 만날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의 노예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결론이 있는데요. 알 수 없는 고난이 나를 둘러덮을 때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비밀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보호하고 또 최악의 상황에서 요셉을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통한 삶의 비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는데요.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직후 시점에서 시작되는데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옴으로써 화려한 채색 옷을 입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하루아침에 전락했습니다. 노예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란 그야말로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나 말 그런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사는 요셉의 모습에는 이런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그가 스스로 노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다는 거죠. 도망치려 하거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고집을 부리지 않고 철저하게 주인에게 헌신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것을 주인이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하면 요셉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울기도 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젊은 나이에 낯선 땅에 팔려와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는 이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낙심도 했을 것입니다. 절망도 했고 분노도 했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어디에 내가 사느냐는 그런 장소의 문제보다 어떻게 사느냐라는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우상이 창궐한 이방 애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귀감이 되고 우리의 삶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1절 39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바로의 시위대장, 친위대장 그러니까 바로를 근거리에서 보자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지금 애굽에 팔려왔는데요. 억울하게 정말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 요셉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훗날 요셉이 30세가 되면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을 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지만은 지금 요셉은 그것을 알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요셉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의 삶을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성경은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요셉의 형편과 신분의 변화는 큰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오히려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형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하는 이 형통의 비결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인데요. 3절에도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이방인 주인이 보고 또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함께 하심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도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이렇게 성경의 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그 뒷부분에 보면 23절 말씀도 보면 이 간수장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형통은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3절로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지각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예인 요셉을 도와주시며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요셉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족, 친지, 동료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의 당신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내가, 아들과 딸이 바라본 바로 나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시선이 내 인격의 실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보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해야 돼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모두도 일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했는데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4절과 6절에도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임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눈에 들었다는 뜻인데요.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정받았다.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저 사람이라면 내가 일을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가정 총무의 직무를 맡기게 되었다는 건데, 비록 신분은 노예지만은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그에게 위임합니다. 우리가 돈을 맡기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예가 주인집의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전우기,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표현인데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면 우리 주위에는 헐뜯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다음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쳤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셉 덕분에 주인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산상수훈에 나온 표현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이가 복을 받게 해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정한 형통이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또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승리하는 것인데요. 6절과 7절에 쭉 연결해서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다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청년 요셉에게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성적 유혹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주인들이 남자 노예를 자신의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는 예가 빈번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고 있는데, 요셉도 남자고 정욕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노예예요. 노예한테 무슨 인격이 있겠습니까? 여주인이 부르면 그냥 예 하고 대령해야지. 어떻게 감히 노예 신분으로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출세하고 싶으면 오히려 주인의 말을 듣는 편이 훨씬 유리하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또 요셉에게 그냥 자기 인생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유혹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한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거기 보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행위가 된다는 그 측면하고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뢰를 배신하는 무서운 죄를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신전의식 분명히 했는데요. 이렇게 요셉은 죄와 의에 대해서 남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도망을 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까지 뭐 없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욕망에 자기 자신을 거기에 내든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욕망이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지만 너는 절대로 이 욕망에 기회를 주지 말고 이 욕망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여자의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분명한 태도로 거절했고 분명한 거절로도 이 여자의 욕망을 가라앉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여자가 붙잡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 가운데서 범죄하는 것인데요. 범죄하면 아무리 지금까지 잘 참아왔다 해도 범죄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인내와 고난이 그냥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유혹을 참지 못하고 넘어지면 그때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난, 어떤 고난,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죄악의 유혹입니다. 이렇게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학대하거나 방탕이나 유혹에 내던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여인의 집요하고 무서운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존귀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노의 자신을 그냥 맡기거나 스스로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전락했고 그 신분을 받아들였지만 마음만은 절대로 자신의 존귀함을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형편이 어려운 때일수록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한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최고다. 이렇게 남편을 세워줘야 됩니다. 서로에게 힘들다고 분노를 터뜨리면 그때부터 시험이 진짜 시험이 되고 위기가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외적으로 막 눌리는 그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서로 화내고 싸우면 정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냐 하고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큰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요. 그야말로 그 젊은 나이에 향수에 젖어 있을 무렵에 정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찾아온 유혹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홀로 외로울 때, 뭐 황혼이 실 때면 고향 생각, 부모 생각 왜 안 났겠어요? 더군다나 이 유혹자가 권력자, 돈과 권력, 출세를 보장하는 그로부터 집요한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아무도 없는 상황, 모든 것이 잘 될 때 찾아온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에서 지켜준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해서 계속 거기 머무르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유혹의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는데요. 우리도 분명한 성경적 기준,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 어떤 시대 조류, 상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느냐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중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의를 저버립니까?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유혹의 자리를 피했답니다. 피했다고 돼 있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유혹을 따라갔을 때 잃는 것을 생각하고 유혹에 넘어갈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요셉의 승리의 비결은 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분이 자유인이라고 해서 진정한 자유인은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진정한 자유인은 자기의 욕망과 분노와 기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몸은 노예였지만 자신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정한 자유인은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정욕과 헛된 망상을 이기고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냐고 다시 반복하는 얘기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창세기 45장 이후에 보면 형들과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데 요셉은 자신의 삶을 간섭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이것이 요셉이 형통한 이유라고 믿습니다. 이제 뭐 수십 년 후에 팔레스타인과 애굽 지역에는 무서운 흉년이 닥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재앙에서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인내하게 하시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속에 존귀한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더 뜨겁게 예배 회복을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선하신 인도와 보호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합 집회나 이런 모임이 갈수록 이렇게 소원해지고 참 성도들이 모이지도 않고 목회자들이 어떤 연합 집회에 좀 어떤 이런 에, 부흥회랄지 좀 참석해라 해도 뭐 피를 부어도 춤추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순례길을 가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고 항상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더 열심을 내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신실한 예배자로 서십시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윤리와 도덕적 측면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승리하시고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알리고 형통함의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영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또 영적 무장하고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소명을 재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찾는 신실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이 기회를 삼아서 더 충성된 일꾼으로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가 예배의 열심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요 소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리더십 강의를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정립이 되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참 많은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거든요. 스티븐 코비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그 스티븐 코비 리더십 센터에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들을 참 많이 듣기도 했고, 또 갈버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리더십 강의들을 제가 참 많이 또 듣기도 했고, 심지어 최근 들어 존 맥스웰에 대한 그 리더십을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저는 이 시간에 누구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 리더십이란 뭔가 리더십에 대한 형태나 또 리더십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1시간가량 동안에 좀 진솔한 저의 이야기, 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리더십에 대한 본질과 그 리더십의 적응점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리더십에 대한 개념들을 내려놔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 내려놓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뭐다? 리더십 is?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들 있으신가요? 과연 뭘까요? 사실 이게 서로 오프라인이었으면 서로 디스커션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이 야, 그건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이 강의가 마칠 때쯤 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리더십에 대한 생각들을,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리더십은 과연 뭘까요?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요, 크리스찬의 크리스찬 되기, 조금 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리더십은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리더십에서 조금 잘못된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높은 위치에 있으면 어떤 자격을 부여받을 때, 어떤 권위를 부여받을 때, 혹여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이나 어떤 조건들, 그런 것들을 소유하게 될 때 남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리더십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은 대통령이나 뭐 아니면은 직장 높은 상사나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집에서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행사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행사하는 거죠. 우리 같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리더십, 우리 같은 여자들에게, 우리 같은 아이들에게 무슨 리더십, 이런 생각을 꼭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리더십은요, 인간의 본질이고 크리스찬의 크리스찬다움,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이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리더십이 한 시대의 어떤 센세이션처럼 리더십에 대한 뭐 붐이 막 일어났다가 깔아앉고 그런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리더십이 지나가니까 제자도가 지나가니까 멘토 코칭 나오고 또 멘토링 나오고 뭐 이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인간의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디서 그런 근거를 찾았느냐 하면 바로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찾아본 것입니다. 리더십은 어떤 조건이나 위치가 아닌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진정한 리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리더십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리더십을 그 사람의 성향,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겉으로 외향적으로 활동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 리더십이 있다고 착각하거나 좀 부끄러워하고 소심한 사람들은 리더십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진정한 리더십을 규정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요, 영향력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영향력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리더십이 그리스도인되게 하는 그리스도인다움의 정체성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바울 사도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요, 인간 송기성이를 부르셨을 때 저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한 생명 복 주셔서 이 땅에 잘 살고 호의호식하다가 제가 뭘 하길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오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저를 선택하셨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MAS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요, 나를 분명하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파이프라인으로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도록 부르셨고 그렇게 세우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요. 네.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 또 내 뒤에 오는 사람들. 여러분 죄송한데 이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왔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강효열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리버티에서 공부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직접적으로 콜링하셨고 부르셨던 제 은사 중에 한 분이 김다니엘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말로 김창엽 박사님이신데 리버티 석자 교수님을 하셨죠. 근데 그분은 늘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온 죄로. 항상 뭘 섬기셔야 먼저 섬기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온 죄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전통이 되어져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라이드 나와주셨던 분도 그 학교 학생이었어요. 저보다 6개월 먼저 오신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보다 6개월 먼저 온 학생들이 와서 공항 라이드하고 집도 얻어주고 차 사는 것도 도와주고 학교 생활도 도와주고 정말 그거 돈 줘도 하기 힘든 일들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그림자처럼 다니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내가 그곳의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저도 이제 새로 그곳에 유학 오시는 그런 분들을 또 공항에 나가서 라이드하고 그분들을 모셔오고 집을 얻어드리고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는 일을 도와드리고 장 보는 것도 도와드리고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도와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뭐냐 하면 이런 철학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 박사는 항상 내가 먼저 온 죄로. 그리고 그분들, 나를 먼저 도와주셨던 선배님들, 그분들도 입으로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먼저 온 죄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온 죄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겸손하게 하시는 얘기고요.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은혜라고 이름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복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게 복이라고 느끼는 거죠. 학교에 먼저 와서 먼저 경험해보고 먼저 생활해봤으니까 먼저 은혜를 이곳에서 누렸기 때문에 나중 오는 사람이 그곳에서 혼자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얼마나 고난의 시간이겠어요. 얼마나 그냥 무인도에 뚝 떨어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가운데에서도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저도 도움을 받고 또 내 뒤에 오시는 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리버티의 좋은 전통들이 연결되어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버티 출신 그 동문들이 굉장히 그 유대 관계가 끈끈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게 영향력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분들이 뭐 높고 낮음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쉐어하고 그분들을 인도해주고 그분들이 그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또 그루터기가 되어져서 그분들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분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걸어간 길이었기 때문에, 먼저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먼저 받은 은혜였기 때문에, 네. 그랬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주는 것. 저는 그것이 영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리더십이라고 보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우리 나이스크 컨퍼런스를 참석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나이스크는 보니까 헌신하는 헌신자들, MAS 이분들을 통해서 유지가 되어져 가는 것 같다. 물론 그 중심에는 우리 최고 센 목사님 계시죠. 최고 센 목사님의 영향력이 그 자리에 고여 있었다면 이렇게 흘러서 제게 적시고 제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까지 적셔졌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향력이고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우리 고국에서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전도사 강도사를 남서울 은혜교회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그곳에서 유치부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됐죠. 어떤 경험이었느냐 하면 7살 먹은 아이가 한번 난리가 난 겁니다. 토요일 날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 부모님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아이만 교회에다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볼일 보고 데리러 오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아이가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 본가가 이천에 있는데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사 지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교회를 갈 수 없게 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아니 주일날 예배가 시작됐는데 어디서 밖에서 막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엉엉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 부모님들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그 부모님들이 예배 마친 다음에 도무지 저 아이가 토요일부터 말하기를 주일날에는 나 교회 가면 안 돼? 주일날에는 나 교회 가면 안 돼? 아니야, 이번 주에는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서 제사 지내야 돼. 주일날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를 와야 된다고 했어. 안 돼, 교회 가야 돼. 근데 그것이 주일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천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이가 울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는 시끄러우니까 야, 너희들 나가. 그러니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온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 때문에 나중에 싫어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래서 아마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너희가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을까? 정말 아이들은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것 같아요. 아는 대로 행한다는 말이죠. 조건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부모와 이 7살 먹은 아이의 관계 속에서 누가 리더일까요? 누가 영향력을 행사한 위치일까요? 나이는 부모님들이 많고 부모라고 하는 포지션을 놓고 볼 때는 부모님이 리더십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서만큼은 신앙에서의만큼은 이 아이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이 그 가족이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럴 때는 이 아이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 아이의 리더십이 그 가정에 행사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영향력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우리가 아는 것이 많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게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리더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귀엽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얼마 전에 이렇게 예쁜 손자를 얻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예쁜지 눈에 손해요. 이것도 이쁜가요? 징그럽습니다. 이 아이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이 아이의 필요가 무엇인지 돌봐줘야 할 입장이 있을 텐데 이 지금 코수염 길러서 아이와 함께 젖병을 브라보하고 있습니다.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하지 못하고 내가 영향력을 끼칠 만한 능력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라고 말이죠. 사실 본을 보여야 할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유를 먹고 있는 아이들과 동일한 행동 가운데 젖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4종류의 스승이 있다라고 말이죠. 첫 번째 스승은요, 남도 못 가르치고 자신도 못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두 번째 스승은요, 남은 못 가르치지만 자신은 잘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참 사람들에게 뭘 이렇게 보이지는 못해도 자기가 배우는 데는 굉장히 열심을 내고 참 자칫 밖에서 볼 때는 겸손형 같아 보이는, 글쎄요, 정말 겸손한 선생님일까요? 남은 잘 가르치는데 자신은 못 가르치는, 자기가 배우는 데는 인색하는 것이죠.
어디 배우러 가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남에게 그냥 훈수 잘 두고, 예, 남에게 아는 척 많이 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에 속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몇 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시죠? 4번이 있기 때문이죠. 4번. 안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네 종류라 그랬는데. 네 번째는요. 남도 잘 가르치고 자신도 잘 가르치는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네 번째 스승, 여기서 스승은요, 꼭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선생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멘토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치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친구에게 조언을 하면서 친구의 아픔을 함께 공유해 주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나눠주는 그것도 스승이 될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로서 파이프라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지금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하면 우리는 스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남에게도 영향력을 잘 끼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제가 리버티에 처음 공부하러 왔을 때 저를 이끌어주고 저를 도와주었던 많은 학생들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들에게 동일하게 내 뒤에 오는 분들에게 나도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온 죄로 내가 먼저 은혜 받은 복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나이스크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이 먼저 나이스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먼저 나이스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지금까지 세워져 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최고샘 목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부탁을 하시면서 우리 MA들이 이번에 리더십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한 가지라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저도 또한 또 감동이 왔죠. 그래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더십에 대한 형태나 리더십에 대한 개관 그거보다는 리더십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리더십을 우리가 어떻게 응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저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없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가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까 보여줬던 그 할아버지 모습처럼 말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어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갖춰야 할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5S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스튜던트입니다. 학생들이죠. 다시 말하면 대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MAS 여러분들이 바로 스튜던트의 위치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두 번째 S가 뭐냐 하면 바로 스피커지요. 여기서 스피커는 저 손기성 목사일 것입니다. 네,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목사님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멘토이거나 카운셀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상과 스피커 두 가지 S입니다. 그런데 정말 5가지 성경적인 리더십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토리입니다. 내용이지요. 이 학생의 대상에 따라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이 바뀔 수가 있죠. 이것이 피아노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축구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성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반드시 성경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신학교가 가장 성경적인 학교고 미션스쿨이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의 현장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션스쿨 출신들이 참 악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공격 기제로 사용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범근 감독이 예전에 그랬나요? 자기는 축구를 통해서 예수를 가르친다.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피아노를 가르쳐 주는데 그 피아노 가르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무엇이 진정한 삶, 인생의 목표고 목적인지를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토리가 나쁜 것은 없어요. 내용이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용을 호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용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안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네 번째 했습니다. 스타일이죠. 이것은 방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 여기에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을 가르치고 변화시켜 나가는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이냐. 재미나게 가르치는 분들을 보면 여기에 굉장히 밝은 분들이죠.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좋아하는 과목들을 왜 좋아하게 됐는가 물어보면 선생님이 좋아서 혹은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너무 열정적이었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교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그 과목이 굉장히 나한테 좋았다. 내가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종종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융판 교재를 사용하기도 하고 효과음을 내기도 하고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스타일을 통해서 배우는 학생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기자재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과 선생님과 내용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어프로치하면 어떤 변화의 현상들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내추럴, 자연적인 리더십이나 자연적인 교육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눠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들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하고 모델이 되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가야 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5번째 포인트 S,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5가지의 요소 서로 상호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의 요소가 하나로 묶여질 때 진정한 가르치는 현장, 만남의 현장,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는 그 현장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가르치면 변화될 것이라고요.
내가 좋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 것과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흥미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피커가 만족한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선생님 재미있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듣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나를 만나는 멘티들이 프로테제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냐 하면은요, 그가 행동하는 모든 요소와 숨겨진 모든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현장에 아니 어떤 것을 가르치는들 감동이 되고 변화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MA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현장 속에 이 5가지의 S 요소가 분명하게 정립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어떻게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3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하죠. 그게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에게 철학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최고센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와 충성하는 종인가 보다라는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MA 여러분들 각 개인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왜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 또 내가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이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고 롱런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철학은요.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갖지 못한 것은 남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철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은혜의 자리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함께 갈 수 있는 것 같죠. 어느 정도는 섬기고 어느 정도는 봉사할 수 있는 것 같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요, 연초에 되면 많은 분들이 서약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교사도 성가대도.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요,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8개월 지나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서약을 했는데 은혜가 점점점 고갈되고 떨어지고 나면은요,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인간성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미워지고 또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요. 오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곳까지 함께 걸어온 분들, 그분들 리더십의 내면에 보면은요, 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 틀림없이 그분들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 거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셨을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갖지 못한 것은 줄 수 없다는 철학을 반드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두 번째 원리는요, 태도입니다. attitude.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 내가 리더십을 세워갈 수 있는가? 그것은요, 나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이 리더들이 자칫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요, 대장의식입니다. 선민의식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다. 착각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뭐 철학적 지식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백그라운드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많은 지식을 소유해서 지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인보다는 지혜로운 지혜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요, 지식인보다는 지혜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많이 비난받는 사람들이 뭔 줄 아세요? 머리 똑똑한 분들이에요. 세상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비난받고 욕하는 분들 보신 적 있어요? 뭔가 한 가지를 가지고 꿋꿋이 꾸준히 장인 정신을 가지고 노력하신 분들, 뭔가 한 부분을 놓고 크게 성공시킨 분들, 여러분 욕하는 분들 보신 적 있어요? 비난받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분들은 항상 내가 어딘가에 끝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얄팍한 지식을 갖고 조금 좀 배웠다 그러면은요, 그 가방끈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내가 심은 본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걸 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생각, 교만한 모양을,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큰 차를 타야 하고 더 넓은 집에 살아야 한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진정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다.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제가 존경하고 제가 멘토로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참 훌륭하신데도 불구하고 다 겸손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만 있다면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아직 이르지 못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선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나이스크에 와가지고 몇 년 했는데, 내가 MAS인데, 내가 MA인데,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리더인데. 더 은혜 받은 사람은 더 겸손하게 나아갈 때 영향력을 끼치고 진정한 리더십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요, 철학과 태도와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는 뭐냐 하면요, 아까 5가지 5S 기억하십니까? 대상. 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아이들을 대할 때나 청년을 대할 때나 노년을 대할 때나 혹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나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한테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만나서 대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지고 대상도 달라지고. 네. 여러분, 그러면 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나이스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헌신된 분들이 서로 이게 그물처럼 이 네트워크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니드를 아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니드를 알지만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으면은요, 니드를 알 수가 없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교회나 여러 다양한 곳에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어드바이스를 들을 때 관계없는 사람이 하는 것과 나하고 좀 뭔가 일맥상통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더 많이 가십니까? 분명하게 나와 관계성이 깊은 사람들.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연결고리가 있을 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MA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세워지길 원한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리더십의 원리를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철학, 내가 갖지 않은 것은 줄 수 없다. 그 은혜를 늘 사모하는 마음, 내 안에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이 철학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이 꼭 철학이 심오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들의 철학이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도, 내가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 내가 이르지 못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또한 내게 주시고 내가 만나고 내가 케어하고 내가 상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에 따라서 내가 적용해야 할 내용과 모든 부분들이 다르게 어프로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섬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빠르게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나만의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분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발전하지 못해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저도 또 누군가에게 나누고 함께 쇼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리더십 컨퍼런스 참 잘 오셨어요. 옆에 계신 혹시 누군가가 계시다면 참 잘 오셨다고 격려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존재합니다. 네. 당신 때문에 내가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나오니까 내가 그곳에 또 은혜를 그분을 통해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이스크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리더십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나이스크의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 이런 학습 프로그램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이거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꼭 공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놀랐어요. 최고세 목사님 직접 찬양도 하고 직접 쉬셔도 될 때 아니세요.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걸요. 이분이 직접 찬양 인도하시고 직접 기도 인도하시고 직접 이게 말이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 보좌 앞에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지속 가능한 은혜의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디벨롭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뺀들뺀들 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나이스크 MAS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것들 이건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훌륭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세워져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목적. 성경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입으로 찬양하는 겁니까? 단순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나이스크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아빠로서 자녀에게,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직장 동료로서 동료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리더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자기 학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아까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세 번째 원리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 네, 우리 그룹원들 알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소스를 드리면 기도하면 잘 알게 돼요. 왜냐하면 같이 손잡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일반적인 선생님들에게 제가 한번 한국에 있을 때 강원대학 선생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 수첩을 놓고 기도 수첩에다가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받았으면서 그 아이들의 삶을 밀착형처럼 그 아이들의 삶을 인터뷰하고 알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다가 또 기도를 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게 섬김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섬기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요,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원하는 사람. 왜 대통령이 욕먹는 줄 아세요? 제일 많이 욕먹을 때는 국민들을 모를 때 대통령이 욕먹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는 그들이 만나는 멘티, 프로테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고 있습니까? 그분들을 아나요?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들어서 아는 생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을 밀접하게 들여다보고 함께 공감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엄격하게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자언파부라고 제가 옆에 써놨는데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 타인에게는 좀 부드럽고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가고 나서 무조건 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리 너무너무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고했습니다. 애쓰셨어요. 그러나 다음에는 자신에게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스트의 가장 최난적은 뭔 줄 아세요? 베러입니다. 베러의 가장 큰 난적은 뭘까요? 굿. 좋은 것, 그냥 좋다 그러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없어요. 좋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베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러에서 더 좋아졌어. 그걸로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러에서 만족해버리면 베스트까지 갈 수가 없어요. 베스트까지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엄격하게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벽한 은혜는 없어요. 완벽한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는 은혜 안에,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나 혼자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나와 만나게 하고, 내가 거하게 하고, 거하는 곳, 내가 가는 곳, 가야 할 곳, 그곳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다. 그게 리더십이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시는 그런 MAS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주님, 짧은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나온 이 내용들이 어떻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라고 기대하기는 종과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나이스크를 통해서 헌신된 우리 MAS, 우리 헌신자, 이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강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드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 나이스크가 부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셔서 귀하게 리더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흔적이 주변에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에 증거되는 말씀이 저들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저들의 삶을 움직이고 저들의 영향력을 공급받는 멘티들, 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